제목을 한번 따라잡다.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 다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 무슨 비유와 무슨 비유예요?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크게 따지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라는 헬라 말은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영어의 패러볼, 비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곁에 던져보는 것, 그래서 비교하는 것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상이 있는데 그걸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씨 뿌리는 그 비유, 또 등불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랑말랑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유를 썼을까? 성경에는 비유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그 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진리를 감추시기도 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기 위한 거예요. 택한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고 택한 백성에게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게 하고, 비유를 던짐으로써 불택자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잠만 오고 그냥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헛생각이나 하고 아무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로 해서 더욱 진리를 깨닫게 하고, 불택자에게는 그 진리를 감춰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라고, 불택자에게는 아리까리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먼저는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뭐 등불 비유인데 요새 참 시적절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씨 뿌리는 파종기잖아요. 이제 벽시도 담그고 모짜리도 만드는 그런 시기란 말. 근데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는 곧 뭘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진리를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뭔가 우리도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인데 예수님 씨 뿌리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사람,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도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가방모찌 정도 되는 거예요. 가방모찌. 가방모찌가 뭐예요? 높은 사람 가방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슬슬슬.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어떤 운전기사가 자기 사장님을 모시고 그 정문을 통과하니까 그 경비들이 뭐 탁 처리돼 가지고 혹시 잘릴까 봐서 경례를 착 붙이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경례. 사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한테 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신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다 기사 아저씨들이에요. 이게 너무 교만할 거 있다 없다? 목사님이 뭐 자기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 준 거 하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그저 이 운전기사처럼 좀 쓰임받는 것뿐이지 정작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인데 오늘 핵심은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씨를 뿌려러 나갔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을 만나죠. 첫째는 무슨 밭? 뭐 좀 쉬운 표현으로 돌짝밭.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지, 돌짝밭이 길가밭.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 우리가 다 결론을 알지만 제일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이죠. 따라서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밭과 옥토밭. 네. 근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씨는 다 똑같아요. 씨는 복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대략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신앙이 자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비몽사몽간에 듣는 사람, 아니면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사람,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환난과 핍박과 시험하니까 다 이 믿음까지 다 팔아먹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첫째, 이 전도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것도 예수님이 뿌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방 못지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렸는데 맨 먼저 만나는 밭은 길가밭이. 길가밭이라고 하면 길가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 여기에 씨가 던져져도 이거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딴다. 예수님이 직접 이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귀. 우리가 그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본 것처럼 이 길과 같은 그런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뿌리면 마귀가 그걸 다 빼앗아 가서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길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씨는 떨어졌지만 뿌리를 못 내려. 또 뿌리 내리기 전에 벌써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말. 그게 바로 이 길가밭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아주 단단한 길. 가령 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불교 철학과 도 닦는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뿌리를 못 내려. 마귀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참 좋은 씨거든. 최고의 종자씨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전도자가 씨를 뿌리는데 만난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6절 보십시오. 또 다른 것은 바위에 떨어지나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랬는데, 이 바위밭, 즉 돌짝밭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위가 아주 있는 밭인데 그 위에 얇게 아마 흙이 덮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싹은 나요. 약간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버린 건데, 이걸 뭘 의미할까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는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아주 기쁘고 달게 받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과 시험이 오면 금방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단 말. 그게 바로 이제 바위밭 혹은 돌짝밭의 심령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이제 전도자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밭을 만나는가? 7절.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다. 가시덤불밭, 즉 가시밭, 가시덤불밭에 파종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이게 요건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요. 싹이 나는데 이 가시와 함께 자라나는데 요 가시 뿌리가 뿌리에서 다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가시 넝쿨이 햇빛 못 보도록 다 가려막아서 이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야리야리하게 자라가지고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해. 이 자라기 싹이 나고 자라기는 나고 꽃도 피는데 아무튼 실하지 못하단 말. 이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했죠. 이 가시 덤불밭 혹은 가시 떨기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옥토밭이죠. 좋은 땅. 8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다.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좋은 땅, 즉 옥토밭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밭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우리 이양택 집사님은 옥토밭. 제가 보기에도 이양택 집사님 밭은 옥토밭 것 같아요. 옥토밭.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이양택 집사님은 한 10시쯤부터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금 86세시죠. 86세신데 이렇게 깨끗하고 또 저렇게 아주 젠틀맨이요. 그분의 부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행복하신 분이. 연세가 되시면 다 출출해지거든요. 좀 감사하다. 근데 대개는 옥토밭 같이 되지 못하고 아마 가시덤불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다 듣기는 듣는데 여기 성경에 해석해 놓은 대로 보니까 인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고려 다 빠져나가지고 참 좋은 신앙의 열매들 잘 못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좋은 밭과 같아요. 좋은 밭과 같아요. 오전에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이 와요. 그저 뭔 소리 하는가 보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쁜 소리는 안 한다는데 누가 복을 줄지 모르니까 가두자. 그런 분도 있단 말. 자,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중요한 착안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일에 협력하는 자고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변함없이 좋은 종자지만 문제는 밭의 형편에 따라서 얻은 건 아예 싹도 돋아나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큰 햇빛이 나고 어려우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 곡식의 씨앗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니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옥토밭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씨가 아니라 무엇이다? 문제는 무엇이다? 밭에 문제가 있다고. 밭이 좋아야 돼. 씨는 원래 좋은 거니까 밭만 좋으면 다 결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옥토밭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쭉쭉 흡입하는 그런 인생을 만난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죠, 그 전도자는. 근데 네 부류 가운데 옥토밭은 하나란 말. 그러니까 성공률은 25%겠죠. 좋은 마음의 상태의 밭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예 길가밭과 바위밭 같은 경우 아예 싹도 나지 못하니까 이건 불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가시밭은 싹이 나고 결실도 하지만 이게 변변치 못하던 알맹이들이 아주 실하고 굵지 못한 거예요. 기운이 다 뺏겨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기는 맺지만 시원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야무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깨에 들이매고 기둥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옥토밭이 돼야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그 열매를 잘 맺어 나가는 거예요. 잘 맺어 나가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옥토밭 말고 길가밭이나 바위밭이나 가시덤불밭이라 할지라도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가밭 같은 경우는 길을 다 헤어 제끼고 아주 쟁기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주 흙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파종할 수 있겠죠. 또 바위밭은 뭘 건져내면 돼요? 바위를 끄집어내면 된다. 아주 완고한 고집, 완고한 그런 철학, 완고한 그런 인생관, 그걸 다 집어치우면 회개하면 좋은 땅이 돼요. 가시밭이 옥토밭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가시를 다 제거하고 쟁기로 뒤엎어가지고 그 가시 뿌리까지 다 빼버리고 뽑아버리고 파종하면 거기다 퇴비까지 집어넣으면 좋겠죠. 시골에서도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은 집에서 짐승들 이런 그 오줌과 똥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지 않고 퇴비를 만들어서 썩혀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이 퇴비를 뿌리고 밭에도 뿌리면 이 밭이 좋아지고 거기다 심은 좋은 곡식들이 많이 맺힌다. 시골에는 그 논둑에다가 호박구덩이를 파가지고 호박을 심잖아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호박구덩이 팔 때 거기다 상당히 깊이 파고 퇴비도 넣지만은 닭똥, 오리똥 이런 것들 충분히 넣어요. 그러면 이 호박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늙은 호박, 젊은 호박, 애기 호박들이 아주 주렁주렁 막 맺히는 거예요. 계속 맺혀 끝도 없이.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닭똥도 안 주고 오리똥도 안 주고 맨 땅에다가 그렇게 하면 싹은 나기는 할지라도 자기 먹을 애기 호박도 하나 수확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밭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밭을 고치면 되겠는데, 성경에는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말한 데가 있어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어떻게 갈아 뒤집어 엎는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좋은 밭이 만들어진 비결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옥토복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원한다는 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인데요, 우리 성도가 이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제 8장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8장 16절. 8장 16절.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하여라.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여기 등불 비유에서 거기 보면 우리 신자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의 역사가 있단 말.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진리와 영감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랬는데, 누가 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고 침대 밑에 두겠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높은 등잔대 위에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침대 밑이나 이 그릇 속에다 둔다는 얘기는 이 그릇이나 그것은 이 욕심을 가리킵니다. 욕심. 이거 뭐냐면, 이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빛을 비춰내보낼 수 없는데, 욕심과 안일주의, 성도가 욕심으로 나가고 그때 편한 제일주의, 안일주의로 나가면 이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건 마치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놓은 것 같아서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그릇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완전 욕심을 깨뜨려버리고 이기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안일주의를 깨뜨려 나가야 우리에게서 이 신령한 빛이 비쳐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마태오 5장 14절 이하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제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좀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여기는 지금 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 곡식을 대는 그런 대두말을 가리키는데, 거기다가 숨겨놓지 않는다는 말. 오히려 등잔대 높이 둬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빛이 뭔가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성도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늘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별빛을 반짝이는 별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위치에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빛이 저절로 비춰진다는, 즉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바이블이지만, 성경이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그건 빛을 가리운 인생들이에요. 빛을 가리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자신의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8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들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의 첫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전도에 참여한 자들 보니까 12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7 악령에서 치료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함께한 거예요. 이들의 헌신의 원동력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참여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이 소유로 이 전도하는 일에 크게 아주 이용당한 거예요. 이 여인들로부터 아마 이 전도대장 예수님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에 이 여인들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오늘 이 교회마다 선교회나 전도회가 조직된 것은 바로 그런 전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죠. 그저 모여서 어디 놀러나 댕기고 그런 건 아니. 그렇다고 놀러 가는 게 죄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본 목적은 모든 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전도 회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희생적으로 전도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7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다 바른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실제 직접적으로 이 악령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요새도 많아요. 그저께 어떤 청년 하나가 찾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요. 이제 한 40살 정도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환시환청 환자예요.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또 누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약도 정신병 약도 잡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뭐 경찰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진단하기는 이 환청 환시 환자이긴 한데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십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우신대. 술을 드십니까? 술은 안 먹는다. 그럼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으면 이 병은 나을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 모양이야 아마 진단이. 앞으로 이제 계속 권면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요새도 그런 그 환청 환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갈등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음주라든가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그런 병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알코올 중독자들도 환청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청 환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기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아주 심각해지면 최종적으로는 헛된 것이 보이고 헛된 소리가 다 들리게 됩니다. 병이죠. 정신병인데 약을 반드시 투여받아야 하지만 이 악령, 귀신 때문에 생긴 이런 정신병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7 귀신, 7 악령이 전에 들렸던 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악령에서 해방되어 이제 심령이 평안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7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해방돼 가지고 예수님 전도하는데 맨 앞장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상에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새벽에도 겁과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 바르게스의 향유를 가지고 달려나간 그런 용기도 예수님으로 받은 그 큰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21세기라 할지라도 이런 귀신의 영, 즉 악령들의 역사에서 종종 병들이 생긴 게 많아요. 이런 병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 찬양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다 고칠 수 있단 말. 또 그런 고침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도에 이렇게 힘있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인식하지는 못하던 할지라도 그런 귀신에 지배받은 그런 존재예요. 악령, 이 귀신은 이 사탄 마귀의 쫄병들인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떤 세상에 이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귀신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의 이 전도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이 늘 옥토박과 같이 돼서 늘 결실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믿고 순종함으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 상태는 다 영적 맹인으로 출생했던 자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대된 줄 확신하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존재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밝은 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욕심으로 또 세상적인 이 쾌락으로 살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밝은 눈으로 모든 걸 바로 분별하고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과 같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일 동안 광주 제1기도원에 있을 성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세우신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무리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